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고대 문서인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아주 강력한 두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던 한 공동체가 어떻게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이게 그냥 단순한 도덕적 실수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이 공동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이 스캔들의 실체가 대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음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인 그리스어로는 포르네이아인데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건 그냥 가벼운 일탈이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의 질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심각하고 지속적인 범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바로 근친상간을 의미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할 때 이 취하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아는 공개적인 스캔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행위가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죄를 두고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유대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 로마 사회의 관습법에서도 이건 명백하게 금지된 정말 상상하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그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울의 비판이 그 죄를 지은 당사자를 넘어서 그 사건을 대하는 공동체 전체의 기이한 반응으로 옮겨가거든요. 2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보통 공동체 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쓴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페퓨시오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람만 잔뜩 들어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예 공동체 전체를 뒤덮어버린 고질적인 영적 교만 상태였던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극명한 대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마땅히 보여야 했던 반응은 함께 아파하는 애통이었는데 이들이 실제로 보인 반응은 교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무관심을 두고 우리는 모든 걸 포용하는 자유로운 공동체야 라면서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건의 진짜 본질, 그러니까 개인의 죄보다 훨씬 더 위험했던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의 초점을 초기의 그 범죄 행위에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 더 깊은 문제로 옮겨와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는 그 부도덕한 행위 자체보다도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공동체의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교만이 훨씬 더 경악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죄를 보고도 아파할 줄 모르는 상태, 이게 바로 공동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던 거죠. 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먼저 심각한 죄가 발생했죠. 그러자 공동체는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무감각을 오히려 깨어있는 관용이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졌고요. 결국 거룩한 공동체라는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흐름이죠.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공동체의 원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거룩함, 즉 구별됨은 공동체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것. 둘째, 개인의 행동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 셋째, 무관심을 관용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하는 것이 어쩌면 최초의 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공동체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아프더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권징이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대의 교훈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관용,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파괴적인 방치 사이에서 과연 어디쯤 서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